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와 세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로 나라와 경제가 또 민심이 악화되어 가난한 이웃들과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루빨리 백신이 상용화되어서 치료되게 하시고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나는 어떤 밭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묶임돼서 노임을 받고 아픔에서 나음을 받고 고통 가운데에서 해방을 받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의 유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유형을 4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짝밭, 셋째는 가시떨기밭, 넷째는 좋은 땅입니다. 이 4가지는 복음이라는 씨가 뿌려질 때에 그 씨를 대하는 4가지 마음의 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청하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의 밭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밭입니까? 예배당이 아니니까 번잡한 그냥 마음으로 TV 시청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당에서 들을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듣는 마음의 밭에 따라서 신앙의 열매가 완전히 다른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도 공감하는 것도 실천하는 것도 잘 듣는 사람이 잘하는 법입니다. 잘 듣지 않으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전혀 말한 사람의 의도와는 다른 행동을 하여서 자신도 곤란해지고 남도 곤란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밭의 상태를 잘 이해해서 자신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고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길가는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 습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명목상의 교인, 이름만의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길가도 교회 밖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길가 교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말씀이 그 삶 속에 전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은 밭과 밭 사이로 길이 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곧 길이 됩니다. 거기에 농부도 다니고 또 마을 사람들도 다니고 또 여행자들 다니고 그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그 길이 아주 반들반들해지고 굳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씨를 밭에 뿌렸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닌 거기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그것을 쪼아 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관동에 살 때 저희 집 바로 뒤에 철길이 있었습니다. 경의중앙선인데요.
서울역으로 오고 가는 많은 전철들과 기차들이 오갑니다. 교회 사택이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처음 얼마 동안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시끄러워서 책 한 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차 소리가 시끄러운지 모르게 적응이 되고 나중에는 기차가 지나가는지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적응력이 생기고 죄에 대한 면역성이 커지면은 길가와 같은 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밭은 새가 와서, 즉 사탄이 와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기도 전에 낚아채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은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졸려고 꼬집기도 하고 사탕도 먹고 하지만은 언젠가부터 설교만 시작하면 졸다가 끝나면 눈을 딱 뜹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야근을 하다가 오셨는가? 밤새 공부를 하다가 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진짜 피곤해서 잠시 조시는 분들도 있지만 항상 설교만 들으면은 시작하면은 습관이 되어서 조는 습관이 되어 버리는 길가 같은 밭이 되어서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잠잔다고 못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눈을 뜨고 있다고 해도 자기 주관과 고집의 자물통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잔 것처럼 아무런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의 성도가 똑같이 잠자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마음이 다쳤고 길가의 성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밭이 적응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적응되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길이 다르면 도착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나의 심령이 길가처럼 단단하고 또 산만하고 사탄이 활보하는 그런 어두운 뒷골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빨리 그 길을 뜯어고치거나 다른 길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 말씀이 잘 들리는 마음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려도 은혜스럽게 들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시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에 대해서 뭐라 설명해 놓았습니까?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마음은 복음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그것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습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정해줄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난 중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나 생각하고 환상적이고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짐은 가벼우니 이 짐을 지고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힘을 얻고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실익이 되는 것이 없다 판단하고 떠나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았는데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과 함께 떠나는 신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에게 돌짝밭이 정말 성경처럼 세상에서 좀 고통스럽게 겪는 환난이나 신앙 때문에 받는 가족이나 주변의 핍박이라면 정말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그 돌을 부수고 가루가 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기를 아끼지 않겠지만 어떤 때는 그 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치사하고 사소한 이유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다른 사람하고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고
다른 교회로 가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에 불편한 점이 있어도 잘 참는 분이 교회에 와서는 약간의 불편도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며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핍박과 총칼이 목에 들어오는 억압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지켜온 그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이 신앙의 밭에 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환난과 핍박의 돌을 잘 이겨내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가짜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편리하지 못한다, 이기적인 마음을, 돌짝 같은 박 같은 그런 마음을 갈아엎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시작될 때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가던 선교사 한 분이 자기가 제자 훈련 시켰던 중국 성도를 앞에 앉혀놓고 차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견딜 수 있겠습니까? 환난의 피바람이 불 텐데 이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더니 선교사님, 지금 마시는 차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티팩을 빼더니 이 티팩에 물이 뜨겁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견딜 때 진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저는 내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뜨거운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 밭은 말씀이 들립니다. 간절함도 있습니다. 사모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는 결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도록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나의 욕망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품으라는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가난이었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지한 구도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만일 이 청년이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재물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고 나서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물론 재물 많은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물을 믿기 시작하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재물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뿐 아니라 세속적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서 주인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유로, 생을 즐겨야 된다는 이유로, 일이 바쁘고 해결해야 될 걱정거리들이 많다는 이유로 주님 곁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가시는 결국 자라서 자신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키운
가시의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온 많은 가시밭들을 봅니다. 너무 깊숙이 박혀서 내 힘으로는 뽑기 어려운 가시들이 박혀있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그런 가시가 있습니까?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의사 되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치료로 가시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시입니다. 본문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받아. 즉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듣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받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씀인 누가복음 8장 15절과 비교해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즉 여기서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말 대신에 듣고 지켰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11세기의 유럽의 헨리 3세라는 왕이 아마 왕노릇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누가 제일 부러운가 하니 수도승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수도원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사람들이 부러워졌습니다. 야, 나도 수도사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유명한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원장을 만나서 나를 수도사로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원장이 가만히 살펴보더니 글쎄요, 수도사가 되려면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수도원의 생명은 순종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헨리 3세가 제가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제가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꼭 지켰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지금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늘이 당신에게 맡긴 백성들을 제대로 섬기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었습니까? 듣기 위해서 듣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어디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고,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자신을 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에 걸고 명예에 걸 때 우리는 말씀에 걸고 말씀이 내 안에서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자기 전부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인 것이에요.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주님 외에 어떤 것에 오염된 밭이 아니라 성령으로 풍성한 예수 생명의 밭이 되어서 그 속에 뭐가 떨어지든 잘 자라게 하는 풍성한 축복의 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힘들어서 모두가 아우성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병마로 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성도들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꼭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려워도 우리는 삶의 한복판에 서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이 말씀 가지고 살겠사오니 말씀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